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봉독합니다. 6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지난 11월부터 4개월 동안 메시아 오심에 대해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인물 다윗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찬송을 하면서 살았는지 함께 살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로 마지막 23편 정말 하나님은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요한복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아들들,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부르면서 천국 갈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 하시는 말씀을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참 더럽고 너무 추악한 문해혁명의 역사가 들어오면서 저자가 뭐라고 말하는 것과 상관없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하든 상관없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숙제를 해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를 한번 쭉 읽으시면서 그냥 단어 찾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아들 나오는 그 단어에다가 형광펜을 쓰세요. 그래서 다음 주에 퀴즈하면 제일 먼저 손 들고 아버지 몇 번, 아들 몇 번 나오는가 손든 사람한테 시상하겠습니다. 그래서 28장까지 읽으면서 아버지, 아들 단어 나오는 것을 찾고 그 다음에 읽게 되면 단락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표적을 보여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표적을 보여주는 거야. 하면서 아버지, 아들이란 단어를 가지고 21장까지 계속해서 단락마다 그렇게 아버지, 아들 단어를 써가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자세히 읽고 나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가를 확실하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4개월 동안 예수님이 뭐라고 한다고요? 나 하나님의 아들 천지를 창조해서 그런데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려 이 땅에 왔다. 그 이야기를 어떻게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나에게 어떤 역사를 하시면서 인도하고 계시는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 나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고 고백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제는 4개월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들 상당수가 여호와는 나의 선장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뭐예요? 만왕의 왕이시니, 또 여호와는 나의 셰프시니, 여호와는 나의 경제의 주인이시니,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내 삶에 구체적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부분 때문에 하고 고백되지 않는다면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이미 4개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여서 우리로 여호와는 정말 나의 목자십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곧 올 것입니다. 다윗은요, 어려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해주시는가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주시는지에 대해서 어렸을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맛보면요, 달라요. 어른이 돼서 성인이 돼서 신앙생활하기 시작하면 우리 머릿속에 돈이라는 것이 머리를 꽉 붙들고 있습니다. 지식이 우리 머리를 붙들고 있어가지고 신앙과 지식과 돈 이런 것들이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해요. 그래서 아무리 전능하심을 믿고 싶어도 돈이 있어야 되잖아. 돈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해? 이런 이야기가 교회 안에서도 쉽게 나와요. 공부를 해야지 공부 안 하고 어떻게 살단 말인가 하면서 믿음보다는 공부해야 되고 돈이 있어야 권력이 있어야 산다고 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다윗은 아주 어렸을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에게 무엇을 해주시는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새로 만든 칼을 가지고 전쟁하러 나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게 필요 없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 가지고 싸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애들 영화 만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레이저 칼이 있어요. 불칼. 그래서 그 불칼을 들고 있으면은 아무리 많은 군대가 무기를 가지고 달려와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불칼로 한번 쫙 하면 1000명, 10,000명이 한 번에 쓰러져 버려요. 한 번에. 다윗에게는 그 불칼보다 더 능력 있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그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으로 고백하면서 전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갖게 됐어요.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은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냥 그 앞에 잠잠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다윗은 그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데 아주 능한 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만군의 여호와여 하고 부를 때 혹시 내가 불러도 대답을 안 해가지고 나만 망신당하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은 전혀 없어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 하는 그런 염려가 다윗에게는 아예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가 돈 가지고 시장에 가서 마트에서 물건 사는 것보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사는 것에 능한 자가 됐어요. 능한 자가.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여호와 그 이름을 부르면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어렸을 때 가졌어요. 어렸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장성에서도 세상의 권력, 왕의 권력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이름으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다윗과 같이 그 만군의 이름 여호와 그가 누군가를 내 삶에서 깊이 깨닫고 그
그 이름으로 사는데 다윗처럼 능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자기 죄악이 발견됐을 때 뼈마디가 헤어질 정도로 온몸이 녹아내리는 만큼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도 알았습니다. 그냥 우리처럼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온몸이 천밀처럼 녹아내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엘리 엘리 나마 사막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시나이까, 그렇게 회개하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자기를 보며 비웃고 입을 비축거린다 할지라도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가 내 죄를 하나님이 용서했는데 거론할 수가 있는가? 그럴 수 없다고 당당하게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 수 있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이나 다른 것으로 인해서 전능하심을 맛본 것보다 내 죄 용서하시고 내가 구원받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죄 용서함이 기쁨이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이 저에게도 그래요. 목사님,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하고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내가 누군지 모르는군요. 시작. 당신이 내가 누군지 모르는군요. 그래요. 제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이 아버지 집 가는데 누가 무슨 말을 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집에 자녀들이 오는데 너 오늘 점수 몇 점 맞아서 착한 일 했어 어째서 해가지고 집 들여보내는 아버지 어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천국은요,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부르면 가는 나라예요.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그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갑니다. 다시요. 당신이 내가 누군지 모르는군요. 시작. 당신이 내가 누군지 모르는군요. 예.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시작. 아니,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당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시는군요. 내가 누군지 모르시군요. 저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가요, 하나님의 딸이라니까요. 그래서 천국을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무엇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구속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 내게 구원받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더 무슨 공로가 있어야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부가 돼서, 예수님의 신부는 만왕이 아니니까 황후예요. 황후 돼서 천국에 입성합니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입성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으니 여호와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고 찬송을 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그동안 보아왔습니다. 오늘은 시편 23편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4개월 동안 장장 다윗의 모습을 살펴봤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만왕왕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선장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찬송이시니 하지 않고 목자시니 했을까요? 먼저 다윗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그 성호를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여호와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언약 관계로 맺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신, 갓 그런 뜻이에요. 이름이 아니고 신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여 하고 불러요. 왜냐하면 우리와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되어 있어요.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여호와여 하고 부르는 것을 보게 돼요. 사무엘하 10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그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습니다.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언약 관계에서 뛰어넘어서 그 언약을 성취하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나는 그의 아들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언약의 수평적 관계를 뛰어넘어서요. 하나님과 우리의 수직적 관계에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 자녀 관계로 맺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네 반석이 되고 너의 구원자가 되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 이루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살리시기 위해서 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천국에서 준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다윗은 멀리서 바라봤어요.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까지도 다윗은 멀리서 바라보면서 저분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 구주가 되기 위해서 그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찬송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요, 어렸을 때 목동으로 살면서 여호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맹수들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양들을 돌봐줬습니다. 그 양들에게 푸른 초장에서 풀을 먹으면서 맑은 시냇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왔어요. 그 양떼들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이 양떼들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찬송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이스라엘 땅 적박하고 험준한 산이라 어디 가서 푸른 초장을 찾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양들에게 좋은 꼴을 먹기 위해서 푸른 초장을 기억하고 지금 때가 되면은 저 산 너머에 풀이 자라 있어. 그 산 너머에 지나가면 시냇물이 흐르고 있고 그리 가면 되겠다 하고 데리고 가요. 양들은요, 앞날을 모릅니다. 앞을 쳐다볼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양들이 해야 할 일은 그냥 조금 산빛다를 돌아가고 멀리 가는 것 같아도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왜 오늘은 우리 주인이 나를 이렇게 산빛달로 데리고 가면서 뒹굴게 만들고 다치게 만드는가? 불평할 것 없어요. 가보면 나에게 좋은 꼴을 주기 위해서 또 맑은 시냇물을 주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인도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양과 같아서요, 앞을 아무것도 볼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그냥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멘 하며 따라가다 보면 그 험한 길,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도 다윗과 같이 그 첫사랑을 다윗이 잊어버리질 않아요. 첫사랑. 어렸을 때 내 양떼들을 물고 가는 사자의 입을 벌리고 그 입 속에서 양을 구해내면서
또 달려들으면 그 패대를 쳐서 사자를 죽이고 그리고 양들을 보호하면서 살아왔던 그때 하나님이 내 힘으로가 아니라 그의 힘으로 사자들에게서 이 어린 양을 지키게 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늘 그 양떼들을 지키면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나의 전능하심을 가르쳐주는 능력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첫사랑 회복하는 것이 전능하심을 누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때 나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불로 역사하시던 그것 다시 회복하면 우리가 그 전능하심을 다윗처럼 노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그 양떼들이 푸른 풀밭에서 마음껏 먹고 시냇물에서 물을 마시고 난 후에 낮잠을 자야 되는데 그 태양빛이 장렬하기 때문에요,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큰 나무 밑에 그늘진 모습도 다윗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윗이 양떼들이 하고 잠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금을 타면서 노래를 들려줍니다. 잘 자라 우리 아가, 자장가 부르도 돼요. 이제는 일어나야 될 때 하면 군과 같이 아주 씩씩한 노래를 들려주면서 양떼들을 깨워요. 그럼 깨우면 그냥 양순이 양들이 비비고 장난치고 그렇게 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것이 다윗의 양떼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수금을 통하여서 양들에게 노래를 들려준 것보다 우리에게 찬송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전능하심을 알고 부를 수 있는 찬양들이 있어요. 아까 부른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또 십자가의 그 은혜의 사랑을 부르면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이 나 때문에 그 고난 당하셨느냐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랑을 알 수 있게 만드는 것, 천국 소망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부르면서 온몸에 힘이 들어가면서 주여 내게 맡겨주시옵소서 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 찬송들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찬송을 주셔서 찬양하면서 평강을 누리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전능하심 속에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하고 찬송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양순이 양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요새 집에 애완견이나 고양이나 뭐 이렇게 키우는 사람, 반려인들 키우는 사람도 있잖아요. 짐승으로 안 보고 식구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갔다 올게, 엄마 왔다 하고 강아지한테 그러고 들어와요. 그보다요 다윗은 더 했습니다. 그 많은 양들 하나에 이름을 지어주고 그 양들을 비벼가면서 같이 뒹굴며 사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해야 푸른 풀밭에서 좋은 풀을 먹으면서 맑은 시냇물을 마시면서 그들이 잘 성장하는지를 잘 알고 그들을 인도해 줬던 것들을 보게 돼요. 강가에서 그냥 내려가서 물 먹으라고 놔두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물에 휩쓸려서 양이 내려가면 울면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조금 힘이 들어도 산비탈 돌아서 모래백사장이 있는데 그리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안전하게 물을 마시면서 서로가 물장난도 치기도 하고
그렇게 같이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도 하면서 더위를 식히며 살 수 있는 자리가 어딘지 다윗이 알아요. 그래서 그곳으로 데리고 와서 물을 먹게 하고 장난을 치면서 놀게 만드는데 능한 자가 다윗이에요. 그를 해봤더니 하나님은 나에게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면서 쉴 만한 물가로 데리고 돌아다니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쉴 만한 물가가 어디 있습니까? 예배자리예요. 예배자리에 나와야 그 안에서 내가 세상 그 모든 근심 걱정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찬송하면서 은혜를 받아요. 그렇게 해서 그 그늘진 데에서 낮잠 한번 푹 자고 나면 양들이 새 힘을 얻고 팍 뛰어다니면서 활기차게 삽니다. 우리도 그래요. 예배드리러 올 때 기대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 찬양과 기도와 말씀 속에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고백하면서 긴장감, 설레임을 가지고 와서 예배드리는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쉴 만한 물가가 되어져서 영적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의 길이란 도덕적으로 옳은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구원받은 길을 옳은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내가 옳은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려면 내가 구원받은 기쁨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에 그냥 생각만 해도 눈물이 줄줄 흐르면서 나를 구원하신, 나의 이러한 죄악들을 용서하신 그 은혜, 부활의 감격과 기쁨, 성령 충만함,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고 말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저희 속에 살아있어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당신은 믿는 하나님이 살아있군요. 내가 하나님은 잘 몰라도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은 천국 갈 것 같아. 그래서 나도 당신 따라서 교회 가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의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도 의의 길로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돈과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요, 지치고 피곤한 세상에 얽매여 있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영혼을 날마다 소생시키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양들은요, 목자의 눈에서 잠깐만 벗어나면 자기가 어디 간지를 몰라요. 뒤돌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자리에 왔는지조차도 몰라요. 근데 와보니까 죽음의 자리예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제가 참 허망하게 제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냥 그 날아가는 것이 보이는데, 부도 나서 다 없어지고 보는데도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어요. 기업 회장님이요, 세상에 5억 푸도 3천만 원만 있으면 막는데, 막고 지나갈 수 있는데 그 3천만 원이 없어가지고 5억 푸도 내고 그 기업을 다 날리는 것도 봤어요.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자기의 건강을 지키고 애를 쓰고 권력을 잡고 하려고 해도요,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양과 같아가지고 내가 왜 그런 보증을 섰을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런 짓을 해가지고 이 건강이 이렇게 나빴을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양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내가 모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가서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의 품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배 실패자는요, 모든 것이 끝장납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내 갈 길도 모르고 내가 헤쳐나올 방법도 모르고요, 왜 내가 이 자리에까지 왔는지조차도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로 하여금 주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사탄이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예배 3주만 빠져보세요. 3주만. 사탄이 우리를 가만 놔두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에 그 찬양하면서 은혜를 요합니다. 먼저 마음문 열고 하나님 말씀 받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가오니 나로 하여금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종종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다 보면 내가 떠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이끌어서 사망의 골짜기에 나를 밀어놓는 것을 보게 돼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미디안 사람들이요, 민수기 22장 보면은 발람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면 상을 많이 주겠다고 유혹을 합니다. 근데 발람이요, 안 해요. 안 해. 그러니까 다시 또 한 꾀를 냈습니다. 모압의 예쁜 여자들을 미인계를 써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려다가 바알 신에게 절하게 만들면서 그 미인들하고 그냥 같이 잠자게 만들어놔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연병으로 죽게 만듭니다. 죽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이 미디안 사람들은 하나도 살아남지 못해요. 모든 남자들을 한 번에 다 죽게 만들어요. 그리고 결혼해서 남자를 아는, 처녀가 남자를 알든 모든 남자를 아는 모든 사람은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아이들만 살려줘서 이스라엘의 종이 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돼요. 다른 사람을 은혜의 자리에서 빼어내서 타락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용서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나로 하여금 예배에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나려 아니하시면서 인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찬송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은요, 사사기 1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전쟁을 해가지고 우리가 승전하면 적군의 장수들이나 이 군인들을 데려다가 그 야영장에다 무릎 꿇쳐놓고 손을 다 뒤로 묶어놔요. 그리고 이 전쟁에 승리한 사람들은 잔치를 벌이면서 즐겁게 놉니다. 그때 그 장수들에게 먹던 고깃자그락, 이거 먹을래? 하고 던져줘요. 손이 묶였으니까 그걸 먹을 수가 없잖아요. 배는 고프고 먹고는 싶고, 그래서 엎드려서 그 고기를 짐승처럼 먹으려면 가서 발로 고기를 탁 차버려요. 탁 차버리면서 그걸 먹으려고
하면서 놀려요. 그것이 바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동안 나를 괴롭게 한 그 모든 이들에게서 부끄러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나에게 기름 부으셨다고 하시면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축복하시면서 역사하신가를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모두가 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게 기름 부으심이 무엇인가를 세상에 보여주며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래서 내 평생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은총이 차고 넘쳐서 그를 찬송하며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로 인하여서 그 집에 그 은혜 속에서 사는 것이 영원하도록 내 당대의 신앙생활 끝나지 않고 우리 부모님, 할머니들이, 할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손자, 손녀들에게도 내려가서 할머니 그렇게 좋아요. 그렇게 좋아요. 지난 주에 우리 예성이가 목양실에 있는데 목사님 1,000원만 꿔주세요. 다음 주 갚을게요. 이자 100원을 합쳐서 1,100원 줄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000원 갖고 되겠니? 그래서 2,000원을 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자 500원 줄게요. 그래서 2,000원 주니까 500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자 받지 말라고 그래서, 그리고 내가 너에게 2,000원을 선물로 주고 싶어. 그냥 구워주는 게 아니라 무슨 그래도 갚고 싶은데 그러면 기도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갚으라고 하는지 아니면 선물을 받게 하는지 그것을 둘 중에 하나를 기도해보고 결정해라 그랬더니요, 수요일날 예쁜 봉투에다가 감사합니다 하고 예성이 이름 써가지고 2,000원을 더 갖고 왔어요. 그가 3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한테 꾸은 것인데 목사님은 거저 가지라고 하는데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어찌했으면.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목사님 준다 할지라도 갚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서 그가 갚기로 결정해서 2,000원을 봉투에다 넣어서 주었어요. 하나님이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요. 그리고 내가 기도해서 옳은 길로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가 배웁니다. 부모로부터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손자, 손녀에 이르기까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하고 고백되어지는 우리 기독교 명문 가정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언약하신 것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찬송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 원수들의 목전에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전능하심으로 살고 있는 것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69장 찬송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